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전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장 말씀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시가 역시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역시는 역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맛집 기행 같은 곳에서 듣고는 하는데요. 소문난 맛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직접 먹어봤는데 정말 명불허전이었을 때, 그러니까 먹어봤는데 맛집 명성이 그냥 헛되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이름 날 만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역시는 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정말 기대한 만큼의 어떤 만족을 했을 때 역시는 역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션이라는 여러분 가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 기부천사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요, 이 션이요, 그 선한 일을 많이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에 한 기사를 접하고 저는 역시는 역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에 힘쓰던 가수 션이 이번에는 독립유공자 그 후손을 위한 집 짓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션은요,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평판에 걸맞게 행동할 때 우리는 역시는 역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신앙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 무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할 때 역시는 역시구나 라고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는 기도 모임 잘 참석하거나 또 뭐 금식도 하고 또 철회기도 하는 그런 분들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성경을 다독하셨거나 또 목사나 신학생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분들이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자자손손 몇 대에 걸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자녀들도 신앙이 좋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받는 분들이 다 기대에 부합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시는 역시구나 라는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인들에게 기대를 거시는데 그 기대한 만큼 그 신앙인들이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역시는 역시라는 칭찬을 듣지 못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면 어떤 것에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역시가 역시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한 예배자들마다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비결을 발견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곳 토착민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도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닌가요? 자, 상황이 이쯤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기대에 부응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신앙을 인정받고 복을 받은 아브라함 얘기는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로부터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는 127년간 해를 누렸는데 이때 아마 아브라함의 나이는 136세 정도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죠? 말씀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는데요. 사라가 지금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애도하고서 이제 헷 족속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그 땅을 여러분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요, 그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땅의 주인인 헷 족속의 그 족장 또는 좀 지도급 인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한을 가진 헷 족속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장지를 좀 팔아라 라고 팔아달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헷 족속 얘기를 했는데요. 헷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손자요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은 바로 이 헷 자손의 자손으로 소아시아 그 수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그 철기 문화를 일으킨 막강한 히타이트족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언급된 그 아브라함 당시 헷 족속은 수리아 땅의 히타이트족은 아닌 것 같고요. 이들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쪽에 나와서 정착한 그들의 한 분파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팔라고 제안을 하자 헷 족속 사람들은 어르신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헷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헷 족속의 승낙을 얻자 이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를 밝힙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매장지로 삼고자 했을까요? 창세기 2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 보니까 그 헷 족속 사람들이 매장지를 허락을 해줬잖아요. 이제 이렇게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금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헷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큰 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 묻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좀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십시오. 그가 그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값을 넉넉히 쳐서 드릴 거니까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란이라고 하는 그 헷 족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막벨라굴을 팔라고 제안한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듣고 에브론은 성문 안에 그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그 헷 족속 사람들이 듣는 데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에브론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팔라고 한 그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해 있는 그 주변 땅까지도 돈을 전혀 받지 않고 거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로보아 아브라함은요,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정말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6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들이 이제 내 주여라고 호칭하는 것이나 또 자신들의 땅에 매장지를 허락할 뿐 아니라 또 뭐 굴뿐만 아니라 뭐 또 땅까지 덤으로 얹어서 이렇게 뭐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안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땅이 지금 필요한데 누군가 자신이 가진 땅을 그냥 거저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해쪽 속 사람들에게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는 데서 이 에브론에게 좋게 여기신다면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밭값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에브론이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사하고 지금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완강하게 값을 내겠다라고 하자 에브론은 결국 땅값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지금 땅 주인인 이 에브론이 얼마를 달라고 했습니까? 은 400세겔이죠. 그러니까 세겔은요 한 11.5g 정도 되는 어떤 무게예요.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대략 한 4,6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 무게냐면 한 5kg 정도 되는 무게에 어떻게 보면 은만으로 그렇게 하면 좀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의 은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에브론이 지금 상당히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브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척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바뀌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비싼 대가를 요구했지만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 말에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그 밝힌 그 밭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므레 근처 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굴 그리고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매장지를 사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이 23장 말씀 다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그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그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들어보셨는데 재물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 땅을 거래하는 이 에브론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재물에 대한 태도가 너무도 다릅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이 에브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이제 성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에브론은 해족속 중에서 지도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에브론은요, 자기의 어떤 체면과 또 위신 때문에 이 자기 땅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차마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에브론처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그냥 아낌없이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에브론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회적인 어떤 체면 때문에 재물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재물을 쓰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재물을 쓰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재물을 쓰고, 뭐 자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재물을 아끼지 않고 쓰는 그런 사람들 우리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던 이 에브론에게 재물 얻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회였냐면요, 내가 원하는 값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그냥 재물을 다 주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에브론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려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에브론을 해족 속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면 끝까지 주겠다고 할 것이지 왜 갑자기 돈을 받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받는다 할지라도 적게 받아야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이 엄청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론은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온 이 재물 얻은 기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자, 앞서 자신을 위해선 큰 돈을 쉽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거에 재물 얻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때로는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변과의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지금 존경받는다고 해서 누군가 공짜로 주는 것을 편히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싼 대가를 주고서라도 정당하게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소속된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아끼려고 공짜의 기회를 살리려기보다는요, 오히려 재물을 사용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람들과의 평안한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자 가운데서 이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선물 받는 거, 이런 거 기뻐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는 존경이 더 큰 존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쁨을 포기해 주십시오. 근데 불가피하게 공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좀 지불하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만난 그 아브라함처럼 공짜를 다 거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공짜를 받을 때 한번 마음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여러분 혹시 그 당근마켓 해보셨습니까? 그 당근마켓은 그 휴대폰으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는 최근 이 당근을 하면서 많은 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당근을 하다 보면요, 공짜 나눔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줄을 서시죠. 저도 줄을 서서 이 공짜 나눔의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내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럴 때 공짜라고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는 공짜로 얻지만 반드시 그 주신 분에게 유익할 만한 것을 주고 옵니다. 예를 들면 신발을 공짜로 얻으면 양말이라도 한 컬레 이렇게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아브라함과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일상에서 대가를 지불하려 하는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또 보겠어요. 성숙한 아브라함은요, 재물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땅을 매매해도 되겠냐고 이 해쪽 속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나 또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는 그런 장면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몸을 굽혔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개역개정 성경은 그저 몸을 굽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세번역 성경은 큰 절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적으로 몸을 지금 굽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기까지 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136세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나이 지긋한 한 어떻게 보면 한 그 시족 공동체의 족장인 이런 노인이 사회적 위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는, 존경받는 이 노인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좀 상상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가 가진 땅을 거저 주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이런 절을 하다니요. 우리로 치자면 어떤 것일까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딱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한다거나, 뭐 회사의 어떤 CEO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나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자신을 낮췄어요. 겸손의 태도를 갖고 사람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의 태도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라면요, 신앙 연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 연수가 쌓여간다고 해서 좀 연수가 짧은 사람, 또 소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쉽게 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공동체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권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사에 갔다면 상사가 부하 직원을, 선배가 후배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라면 부모가 자녀를, 배우자나 형제자매 간에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이 성숙한 이 아브라함은 재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령이 되어서 이 신앙의 대가가 되고서도 겸손의 본으로서 역시가 역시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앙이 좀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미 신앙이 성숙한 분이나 아브라함처럼 주변의 기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만약 그러하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재물의 마음을 두기보다 대가를 지불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늘 주장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 주시고, 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역시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